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의 22절, 23절로 성령의 열매라는 열매 시리즈의 말씀을 함께 연애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열매 시리즈는 이제 세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난주에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각각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지난주에 다룬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세 가지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 간에서 드러나는 특징이다 그랬지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랑, 희락, 화평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다뤘고요. 이제 오늘 두 번째로 다루는 이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바로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제 하나님보다도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난 특징들이 바로 두 번째 성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가족들 가운데 또는 지인 가운데 또는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의 향기,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빛과 소금이 될 것인가?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렇게 우리가 말로만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하며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좀 벌써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예화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지요. 네, 원래는 두 번째 얘기할 때 나와야 되는데 먼저 예화를 시작하고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비에서 다룰 이제 내용인데요. 미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꽤 오랜 시간 전입니다. 미국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 중 하나인데 필라델피아에 가면 유명한 백화점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다른 백화점이 되었겠죠. 그렇게 유명한 백화점 앞에 비가 억수로 내려가지고 한 나이 드시는 이제 할머니가 비를 이제 피하고 있었어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으니까 이제 백화점 직원들이나 또 관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비를 맞지 마시고 안으로 좀 들어가세요. 이렇게 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이 할머니에게 관심을 쏟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겉모습이 그렇게 오늘 우리 신권사님이 아주 예쁘게 브로치도 하시고 얼마나 정갈하게 입고 오신지 몰라요. 머리만 감으면 누가 가서 콱 튀어갈 정도로 예쁘게 입고 오셨는데 저렇게 정말 깨끗하게 정갈하게 입으면 아이고 기부인이니까 어서 오시라고 하겠죠. 근데 좀 남루하거든요. 누가 봐도 관심이 별로 안 가는 그런 옷차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젊은 직원 하나가 뛰쳐나가가지고 아이고 할머니 어디 가시는데 이렇게 비를 피하고 계시나요? 지금 내 차가 이제 나를 데리러 올 차가 있는데 좀만 기다리면 되니까 가서 일을 보세요. 이제 할머니가 그랬다는 거죠. 직원은 그냥 들어가지 않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보니까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들어오셔서 편하게 의자에 앉아 계셨다가 차가 오면은 타고 가세요. 이렇게 또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 이제 못 얘기한 척하고 그 할머니가 들어와서 내어준 의자에 앉아서 이제 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참 후에 차가 와서 이제 할머니가 나가면서 그 청년을 부릅니다. 아이고 청년 이렇게 또 이렇게 배려해 줘서 내가 참 잘 쉬었다가 하는데 명함이나 하나 주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남루한 옷을 입은 할머니가 명함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직원의 이름도 기억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명함을 달라 해서 하나를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일이 끝나면 그냥 그런 이야기겠죠. 이제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제 한참 후에 이 백화점의 본사, 이제 뉴욕에 본사가 있는데 본사의 사장님이 이제 직원들한테 그 당시 편지를 보내가지고 수소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직원의 이름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그 직원을 막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할머니가 이제 그 백화점 사장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꼭 내가 받은 그 명함의 직원에게 연락을 해서 이 일을 꼭 하게 하시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할머니가 아니었던 거죠. 알고 봤더니 그 사장이 이제 직원을 불러서 하는 말인즉슨 내가 당신을 지금 평직원에서 이제 직역으로 쉽게 말하는 상무로 내가 임명을 하고 당신을 저 영국 스코틀랜드 귀한 성으로 보낼 테니까 그 성에 가서 그 성에서 요구하는 모든 가구들을 일체를 당신의 다 주관해서 바꾸시오. 이렇게 사장이 명을 줍니다.
깜짝 놀랐어요. 직원은 아니 갑자기 자기가 무슨 평직원도 아니고 이제는 상무가 돼가지고 중역이 돼가지고 스코틀랜드로 출장을 가지러 갔나, 가서 큰 성에 가서 그 전체 가구를 이제 교체하는 그런 특권까지 이제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할머니가 다름 아닌 당시 미국의 최고 갑부인 앤드류 카네기, 여러분 철강왕이라고 들었죠? 그 카네기의 어머니인 마가렛 모리슨 카네기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자랑하듯이 아주 화려하게 옷을 입고 다니지도 않고 수수하게 평범하게 옷을 입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날따라 비가 많이 오니까 어느 백화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따라 청년이 문을 열어주고 참 친절을 베풀어서 너무나 고마워서 그 청년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이제 승진할 수 있고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에게 친절 베풀면 언젠가 보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요즘이 아니죠. 미국은 항상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교회에 들어올 때 문이 투명하면 상관이 없겠죠. 투명해도 사실 뒷사람이 문이 닫히면 이마에 꽝 할 수도 있고 뒷사람이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항상 친절히 몸에 배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뒤에 사람이 오는 걸 느끼고 항상 I'm after you. 나는 당신 뒤에 갑니다. 그리고 먼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뒷사람이 따라가고 자기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갈게요 하면서 뒤에 문이 닫히든 말든 뒷사람이 꽝 하고 머리 다치든 말든 그렇게 다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합니까? 뒤에 따라오는 문 가운데 정말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 회장의 사모님이 계실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세상 일은 알다가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친절히 몸에 배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할 건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신 분들 우리가 친절히 몸에 배야 됩니다. 당연히 친절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스마일 증후군이라 하죠. 이렇게 응대하는 사람들이 억지로 미소를 짓고 막 이렇게 상냥하게 하니까 속은 막 병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억지스러운 친절은 몸에서 배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친절, 오늘 성경에서 다루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 바로 5번째인 자비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의 친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세상 사람들과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성품, 어떠한 열매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덕을 베풀 것인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4번째 이제 열매인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인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구역이 참 또 재밌게도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 이름을 하나씩 땄어요. 그래서 이제 빠진 그 구역도 있는 것은 다음에 구역이 배가 되면 거기에 이제 성령의 남은 열매들을 또 이 이름으로 넣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 오래 참음은 인내의 열매를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참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참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 참음이 어떠한 참음이냐? 인간적인 참음이 아니라 내가 억지로 참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참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때에 우리는 참고 기다리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이제 사랑장으로 유명한데 그 사랑장에 보면은요 무려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4번이나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시작하죠. 사랑의 모습이 뭐냐? 오래 참는 모습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오래 참는 사람이 참 늘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이렇게 늘 성격이 드러나지 않다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로마서 5장 8장 5절로 3절로 5절인가요? 말씀에도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열매를 주실 때에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환난 당할 때라도 언제나 주님 주시는 이 오래 참음의 은사를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19절로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로 다투거나 성내거나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죄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상대방을 용납하고 참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를 보면 그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성경에도 말하듯이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온유한 자더라. 우리가 나중에 또 다음에 온유라는 성품을 살펴볼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이 모세에게는 그의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남들보다 온유하고 오래 참고 늘 마음이 참음으로 가득하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제 가나안을 입성하기 전에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물을 달라고 이렇게 불평하는 또 원망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반석 위에 바위를 명하여서 물을 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만 화딱지가 난 거예요. 계속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반석을 쳐버립니다.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바위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바위에게 명하여서 물이 나오게 하라 했건만, 이제 그만 모세조차도, 그렇게 온유한 모세조차도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성을 내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바로 민수기 20장 12절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반석을 쳐서 그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별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큰 그것이 불경한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이 욱시욱시 떠오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삶, 참는 삶으로, 온유한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라 성경은 말씀하지요. 우리 함께 시편 37편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성경 우리에게 참으로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 얼마나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성경은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로 하여금 그러면 불평, 불만, 원망 다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건가? 여러분,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알 거예요. 우리가 사람한테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따지고 하나님 왜 이랬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 눈물을 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신음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리를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고 불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인내할 믿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또 디지털 도어라이 돼가지고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여러분 관리위원장님이나 또 이렇게 아시는 분들에게 연락하면 비밀번호를 가르쳐줘요. 그러면은 언제라도 와서 기도하고 문단속 잘하고 돌아가시면 돼요. 제가 주중에라도 이렇게 한 번씩 보면은요 꼭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얼마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새벽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주님 앞에 나와 이 넓은 강단에서, 이 넓은 본당에서, 또는 기도실에서,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골반 가운데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내 슬픔 아시고 내 마음 아픔 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만 붙드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성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던 자비에 대해서, 자비는요 다른 말로 하면 친절이라고 합니다. kindness죠. 여러분, 자비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자비라는 단어를 떠오르면 불교적 용어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merciful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자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자비는 친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이러한 친절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바로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우리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가 너희에게도 그대로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 우리 주님의 그 자비를 닮아서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자비하는 모습으로, 용서하는 모습으로, 친절을 베푸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은 조건이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친절을 베풀겠어요? 뭔가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그 청년이 뭔가 이 할머니가 대단한 사람인 것을 그가 무슨 눈으로 알았겠어요? 전혀 모르죠. 그냥 몸에 밴 친절로 누구에게나 베푸는 그런 선을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뜻하지 않은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었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친절이 몸에 밴 사람이 있어요. 거짓 친절이죠. 자기의 마음에서 우러난 친절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식당을 가보세요. 다 친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값싼 음식을 시켜봐요. 뭐 하나 갖다 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와 같이 세상에는 항상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뭔가를 줘야 거기 다른 상대방이 내게 얻게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절대로 give and take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저 조건 없이 값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끝까지 베풀어 주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조건이 있어요? 무슨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푸신 참으로 친절을 우리에게 친히 본을 베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친절을 베풀었다고 여러분 기억하지 마시고, 그래서 유대인의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남에게 친절 베푼 것은 모래 위에 쓰고 내가 받은 것은 마음에 새겨라, 그런 말 한다잖아요. 내가 남에게 베푼 것은 잊어버리세요. 그걸 꼭 기억했다가 꽁했다가 왜 나한테 이렇게 안 갚어? 이렇게 마음 가지면 내가 섭섭하고 내 마음만 아프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말고 친절을 베풀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신앙생활이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오늘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참된 자비의 모습, 친절의 모습으로 더욱더욱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억지로 안 돼요. 억지로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자연스럽게 정말 내가 마음에 품은 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묵상 나눔에도 나왔듯이 항상 제가 그 따뜻한 그 편지라는 그 사이트에서 좋은 글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꼭 댁에 돌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말이 바뀌면요 그 사람의 생활이 달라지고요, 습관이 달라지고요, 결국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뿐만이겠어요? 우리의 선행 조그만 거 하나라도 정말로 친절을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로 오늘 자비의 열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우리가 받은 그 친절함 때문에 남에게 더욱 친절을 베풀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이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셨습니까?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헌신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시죠? 내가 이렇게 헌신했어요? 말하는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를 섬기듯이 사랑하듯이 무엇을 하든지 항상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 잊어버렸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 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한 거에 대해서 하나도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시고, 네가 이럴 때 이렇게 헌신했다, 이렇게 수고했다, 이렇게 나에게 영광을 돌렸다 하시면서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소리 소문 없이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받을 걸 생각하거나 내가 너에게 친절 베풀었으니까 너도 나에게 친절해야 돼, 이렇게 세상 사람처럼 저걸 딱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대가를 바라지 말고 친절을 베풀 때 성령의 열매에 귀한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양선의 열매를 말하고 있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 있습니다. 이 양선도 우리가 좀 우리 양선구역도 있습니다만 표현이 좀 이렇게 잘 살갑게 오지가 않죠. 다른 말로 말하면 착함이에요. goodness. 그러니까 우리에게 착한 성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악하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악한 사람도 선하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강팍한 자를 녹여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뜨거운 그런 사랑이 드러나는 착함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면 우리 마음이 착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착한 성품, 착한 생각, 착한 말, 착한 행동으로 나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제2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어찌 어둠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음흉한 생각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지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밝은 생각, 밝은 모습, 밝은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은 착함의 열매를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8절로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착함이, 우리의 양선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면 세 가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거짓을 멀리하고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착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15장 15절로 16절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빛의 자녀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경은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 눈앞에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예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바로 이 양선의 모습, 착함의 모습으로, 착한 행실로, 착한 성품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달라도 달라, 이렇게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착함을 우리가 품고 주님과 함께 착한 열매, 빛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오래 참은 바로 인내에 대해서, 자비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에 대해서, 또한 우리의 양선, 바로 착함에 대해서 열매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것은 동일한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라는 거죠. 아침에도 우리 주일학교 메시지 가운데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면서 그 메시지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이 동일하게 나온 걸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줄 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성품이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고
주렁주렁 나오는 귀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이러한 열매, 이러한 성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받아지는 믿음의 삶이 되올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결단한다고 다짐한다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품이 변화되는 것은 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할 때에 저절로 그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 착한 행실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웃을 향한 인내의 모습으로 또한 친절의 모습으로 착한 성품의 모습으로 말과 행실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